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황당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이래봬도 선지자처럼 살았고 이래봬도 귀신도 쫓아냈고 이래봬도 많은 권능을 기적들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천국 가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없을 줄 알았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있는 것 때문에 또 놀라고 그리고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크고 거창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는 뜻대로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자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그냥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만, 문제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항상 이런 행동이 따르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이런 행동이 내 삶에 또 열매 맺는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열매들로 또 증거 삼을 만한 믿음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많이 맺히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그런 증거들이 이 한 주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행동해서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이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 땅에서부터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구약 시대에도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 드러나는데,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뽑으라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을 참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거짓말을 행했고 간음을 했고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의 수, 백성의 수를 더 세어보면서 이 교만한 행위도 행했고, 이 다윗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동시에 그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 속에, 일터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 일상의 믿음의 영역들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인물, 구약의 인물, 바로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첫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하여 그 인생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보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첫 장면인데, 다윗을 찾아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집으로. 그 다윗을 찾아내는 과정에 다윗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 읽은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왜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냥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 막내, 이런 표현을 쓰지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뒤로부터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요. 왜 앞에 다윗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윗의 존재였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 무시해도 되는 존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왜? 그 이유가 우리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있는 곳으로 가서 다윗을 불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집이 다윗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텐데, 다윗 집에 갔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어요. 7 형제가 다 서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엘리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딱 봐도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찾으셨겠구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이 말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를 왜 버립니까? 버리기는. 근데 이 표현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함축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엘리압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엘리압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빗대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용모와 키 하면 대명사가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는데, 이미 사무엘상 오늘 바로 앞에 16장 1절에 이미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16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 사울은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외모가,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외모로 보고 뽑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참 겸손했었거든요. 나같이 하찮고 연약한 지파 출신의, 그리고 그 가문의 가장 미약한 가문의 나를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해도 이제 자기가 뽑혔는데도 많은 짐작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이 그 왕이 됩니까? 스스로를 아주 작은 자로 여겼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사람답다, 왕감이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변질돼요. 변합니다. 뒤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일어나는데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예배를 본인이 대신,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제사를 치러버립니다. 뒤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진멸의 명령을 하셨건만 사울은 자신이 봤을 때는 진멸하기, 죽이긴 아까운 양과 소, 좋은 것들은 다 챙깁니다. 그리고 그 아각 왕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왜 데려왔을까? 너무 좋은 거니까, 본인이 보기엔 좋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진멸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권력을 잡고 왕이 되고 명예의 맛을 보며 이 탐심의 눈이 돌아가니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 인생을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기념비를 딱 쌓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나를 높여라. 이제 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런 사울 왕을 향해 결국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울을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도 버렸다. 사무엘은 이 말을 하고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사무엘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사무엘의 심정이 이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울,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 이를 향하여 사무엘은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세요, 사울에게서. 근데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악한 영이 그 자리에 쑥 들어옵니다. 우리 6장 14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고 난 이 시대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도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단 탄식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떠나세요. 일시적으로 한 사람에게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그 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떠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곳에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하나님 없이 그냥 뭐 한번 살아보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타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악한 영이 옳거니 이제 왔다, 됐다, 내 마음대로 한번 판을 쳐보자, 넌 내 거다. 이제 마음껏 사단이 조종하는 삶을 그 사람과 그의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교회 공동체를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한 뒤에 회개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회개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거였어요. 봤거든요, 지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 악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더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마귀의 영이 더 지배하는 그 지배 속에 더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악한 영에 지배받아 번뇌하고 고통하고 이런 사울을 누가 고치냐?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고칩니다. 다윗이 고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당장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들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중심적으로 그냥 살지 뭐, 나 중심적으로 살지 뭐. 그래서 당장 다급하면 그냥 이것도 제끼고 저것도 제끼고 당장 필요한 거 그냥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예배가 없고 신앙이 없고 그냥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스펙만 더 쌓고 돈 모으고 집과 차를 신경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이런 사울의 길을 혹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나서도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왕위에 그대로 하나님께 두십니다. 만약에 저 같았었으면 사울을 버린다는 표현과 함께 그냥 불로 소멸하든지 아니면 왕의 자리에서 숙청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 길 가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냥 번거롭게 느껴지고 세상 중심을 그냥 막 살아보려고 싶고 그래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별일 안 일어나네. 이게 좀 더 편하네. 이래도 되네. 그게 1년, 2년, 10년 살아도 괜찮네. 그냥 이래 살란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일까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실까요? 안타까 여기시며 탄식하며 비록 하나님의 영혼에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1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타하며 기다리신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이 그 기회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외모나 외적인 것들을 더 갖추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윗의 중심에 뭐를 보셨길래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를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 8절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7 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너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 세운 왕이 아니다. 캔슬. 다 캔슬됩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 있는 게 다냐? 아니면 또 있느냐? 그러다 이새가 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시켜 빨리 다윗을 데려오라 합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아무것도 안 먹겠다. 빨리 데려와라.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12절과 13절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의 이 중심이 궁금했는데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외모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 외모를 보시네? 이건가요?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도 다 외모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보다는 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다윗도 빛이 붉고요. 밖에서 이렇게 야성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주 부리부리한 남성다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아주 아름다운 참 비주얼이 괜찮은 친구예요. 단 아직 어려요. 막내고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륜과 경륜이 없는 부족한 투성이고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냥 넌 양이나 봐라. 영광스러운 자리는 형들만 다 가고 막내는 그냥 작은 일만, 허드렛 일만 시키는
그런 존재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뿐이죠. 다윗의 중심은,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그의 일터입니까? 그의 학교입니까? 그의 가정입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일터에 있을 때,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말고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치열한 현장 일터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하찮은 일, 서로 꺼려하는 일, 형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들 속에 다윗은 그대로 충성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건을,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날 이 하루만 보기보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일상 속에 세상 중심으로 예배당만 벗어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처럼 세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예배당을 벗어나도 변함없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더 주목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 여기며, 하나님이 버리란 것을 버리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에 좋다는 거, 그거 위해서 나도 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는 거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사는지, 돈, 명예, 권력, 쾌락,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이상 내게 목표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삶의 모든 정령력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숨기고 사는, 일터에서 숨기고 살고 학교에서 숨기고 사는 은밀한 크리스찬,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내 삶과 인격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상 속에, 일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 말씀 뒤에 나온 내용의 말씀인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터에 형들이 다 이제 군인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동생 막내를 보냅니다.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라, 먹을 거 싸주면서 보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전쟁의 상황이 참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이 이스라엘이 그냥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 적군을 보니까 아주 덩치가 큰 한 장수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이 골리앗이랍니다. 일반인 사람보다는 얼마나 더 큰지 이렇게 우러러봐야 됩니다. 점프해도 뺨 한 번 못 때릴 정도로 큰 존재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광경을 본 다윗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어린 청소년 다윗이 어른들 다, 군인들 모여 다 쫄고 있는데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막내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압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냐고.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우린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여러분, 어린 청소년 다윗은 이 전쟁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죠. 양치기 싫어서 온 게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자에게 잘 맡겨놓고 왔습니다. 엘리압의 중심에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커 보이는,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정도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중심에는 아무리 산더미만큼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압은 이런 다윗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치고 기름을 부은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이 막내가 와가지고 지금 우린 다 쫄고 떨고 있는데 용감한 체하고 있으니까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편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살고 있고 엘리압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녀도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 살고요. 돈도 필요는 합니다만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되어서 사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게 힘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내 편 만들고 평가를 하고 막 거기에만 혈안돼가지고 카톡 보내고 인터넷 SNS 쓰고, 어떻게 해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권력에 딱 메인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서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걸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좀 더 많은 걸 즐기기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게 좋다더라, 여기가 맛집이라더라,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더라, 늘 그것만 검색하다가 일주일 내내 검색만 하다 살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삶만 그냥 돌아보면 딱 나옵니다. 엔터를 쳐보면 나와요. 내 일주일 동안 내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제일 많은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놓고 즐거우며 만족하며 의지하며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딱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오늘도 예배자들 가운데서 찾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찾냐고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의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주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고, 또 사명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명 없이 살아가고 예배 없고 사명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은 그냥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그냥 순간순간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것만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의 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런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반면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든지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세상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이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걸요, 그냥 세상이 좋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일 때도 있고 그건 세상 중심일 때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 고통하는 삶을 사는 사울에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사울이 회복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는 우리 찬양팀 반주자들에게 이걸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반주할 때 벌써 아멘이 나오니 감사해요. 여러분이 심디를 연주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악령에 지배받던, 솔직히 우리 다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찌들렸다가 이 자리에 또 모이잖아요. 이 예배하는 순간조차도 내 머릿속에는 콩밭새가 있고 하나님 관심 없고 악령에 더 지배받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서 이 충만 가사를 찬양 다 하면 그냥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내 마음의 모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막 회개가 되고. 이 다윗이 이런 예배자였어요. 예배 사역자였고요. 이런 예배 치유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 예배가,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이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면요, 보세요,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다가요 꽉 잡고 있다가 그걸 탁 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예배.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제 가정에서. 그래 제가 저희 집은 늘 조용하다가 제가 가면 시끄러워져요. 전 집에 가면 입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애들을 불러가지고 막 축복하고 껴안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제 아내도 좀 많이 저희가 막 끌어안는 편인데 애들 앞에 보라고,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 이게 다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경계하고 막 담쌓고 그냥 침묵하고 어찌하나 보자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역의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속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역할을 해보세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삶의 가정의 모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들이 분별되고요, 그 반대쪽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여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좀 더 읽다 보면 내 속에도 사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솔직히 나도 이런 상황이면, 이런 다급한 상황이면, 이런 내 눈앞에 좋은 것들이 보이면
이런 내 눈앞에 좋은 명예를 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도 이거 좀 욕심나겠는데, 나도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다급한 상황 되면 나도 이렇게 행동해 버릴 것 같은데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저 밑에 잠잠하게 있어서 그렇지, 여차하면 다급해지면 내 속에 사울이 깨어나서 사울의 길로 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어르릉대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귀의 악령의 권세에 지배받아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뒤에 험담하고 살리는 입술이 아니라 죽이는 입술이 되고, 얼마나 어둠의 세계에 내가 이바지하는 역할을, 악령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 이거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냥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운명이 걸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의 운명이 걸렸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뭔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실천의 삶으로 한 가지라도, 오늘 셀 모임 하시면서 구체적인 이 실천의 삶이 무엇이 될지, 세상의 가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악령에 지배받는 사울의 길을 걷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환경 속에 다윗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하면, 수금을 타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 우리가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와 좀 달랐어요. 갑자기 저 뒤에 몇몇 어른 집사님들이 부쩍부쩍 뛰기 시작해요. 일어서서 앉아 찬양하지 않고, 근데 어른들이 찬양하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저기서 막 놀던 애들이, 그림 그리고 딴짓하던 애들이, 어른들이 하나님 옆에 뛰며 찬양하고 손 들고 이런 적극적 찬양 예배하니까 애들이 다 어른 옆에 가서 똑같이 뛰며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구나. 우리 공동체 누구 탓하지만 말고 내가 먼저 예배부터 다시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진짜 예배로, 여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갈라지고 다 지성소가 됐잖아요. 지성소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이 예배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니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 이런 삶으로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심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마두고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을 보여주는 짧은 시편 두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시편 2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아쉬울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내 목자 되셔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런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만족을 여기는 인생,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된 인생,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곡 고백을 했던 다윗의 심정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여,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내 사랑,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는 분,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딸을 잃어, 내가 딸을 잃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씌우소서, 내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나의 야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좀 보자고 하실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가장 만족을 여깁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보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그 순간순간 만족을 위해 살지 말게 해주시고, 헛된 세상 것들을 내 인생의 가장 영원한 만족인 것처럼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걸 투자해서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주여 내 일상 속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나아가는 일상 속에 가정과 일터에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예배의 삶을 내가 살아볼 수 있는 주여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순간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더 이상 끌려들고 아버지여 이 사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 하나님께로 향한 길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만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더 이상 숨어지는 은밀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확장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니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중한 것들을 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감추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내 이빨은 소리만 하지 않는 내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외식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외식하는 사명자가 되지 않고 사꾼이 되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사는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내 삶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교회, 참으로 참된 예배자가 있고 참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삶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시대 속에서 그런 선교적 교회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